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다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조차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교만된 숨은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날카로운 교훈을 남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소개되는 이 사람은 안식일에 자신의 친구들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여럿이 함께 있는 중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주의 깊게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습니다.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인지 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표시가 나는 병자를 안식일에 주의 앞에 있도록 허락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성이 있을 것입니다. 고창병이라고도 하는 이 수종병은 몸 안에 수분이 고여 얼굴과 눈, 팔다리, 가슴과 배, 심지어 온몸이 붓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해지면 몸이 크게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은 살갗이 물러지는 증상을 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였던 누가가 육안으로 보고 저 사람이 수종병이 들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질병은 이미 겉으로도 표시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 사람을 고치면 이곳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로부터 또 한 번의 공격을 받겠구나 하는 사실을 단박에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은 작정이나 한 듯이 그 사람을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 집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아신다면 예수님도 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 사람에게 내일 다시 만나자고 신방 약속을 잡은 후에 안식일 다음 날에 고쳐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굳이 논쟁거리가 되고 말썽거리가 될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말썽거리라고 느껴질 정도의 충격적인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의 틀을 깨뜨려서라도 치료해주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종병이 들어 온몸이 부풀려 있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지만 영혼의 수종병이 들어 교만으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부풀려 과신하고 있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고 말썽거리가 되는 불편함조차 감수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뭉클해져 옵니다. 마음과 눈으로 예수를 끊임없이 엿보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말로 꼬투리는 잡히지 않으려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2번씩이나 영혼을 뒤흔드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장로들이 전하는 안식일에 관한 의무 교정에 꽁꽁 묶여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생명조차 경시하게 되어버린 이들의 영적 상태에 나의 모습을 대입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배운 종교적인 이론이 단단한 껍질을 이루고 있고 같은 배움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 거대한 새를 이루어 더욱 견고해진 그 껍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딱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껍질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안식일의 주인공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조차 듭니다. 예수님의 이 2 질문은 어쩌면 그들의 껍질을 깨기 위한 사랑의 망치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망치질은 오늘의 나를 향한 것임도 깨닫습니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껍질을 뒤집어 쓰고 그 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습관적인 종교인의 특징들이 내게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내리치는 주님의 예리한 망치인 2번째 질문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너희가 집에서 기르는 소 한 마리가 어쩌다가 우물에 빠져서 곧 죽게 되었다면
그 소 한 마리의 몸값이 아까워서라도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 당장 끌어내려고 할 것이면서 어찌하여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이 영혼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루라도 더 방치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추상 같은 책망이십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거슬리는 이유로 주님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의 차이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고 심지어 자신의 소만도 못한 가치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었고 당신의 소중한 소유였습니다. 수종병이 들어 퉁퉁 부어있는 그 사람을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의 정도가 사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이라면 아들은 물론이요 소까지도 건져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남의 것이라면 불치병이 고쳐지는 것도 불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죄성인 것을 주님은 고발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소유의식의 확장이 하나님의 범위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꾸고 있는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범위, 그 소유의식의 사이즈는 얼마나 클까 질문해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소유의식의 범위를 따지려 들다니 참으로 스스로도 웃기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사이즈, 누구든지에게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 거대한 사랑의 사이즈 앞에 숨이 턱 막히는 듯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 사이즈를 잘 아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조금이라도 주님 품 더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역한 지 1년 남짓 지나면서 주님이 제게 작정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임을 요즘 느끼고 있었습니다. 품을 늘리는 일, 사랑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일, 나를 안전하게 감싸고 있던 껍질과 내게 익숙한 틀을 깨는 일, 나의 좁은 자아를 찢어서라도 확장하는 일을 주님은 이 올해의 교육 목표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곳 버지니아에서의 생활과 사역은 그동안 거쳐온 캘리포니아나 뉴욕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역의 주요 대상이 한인들만이라는 의식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생활 약 15년 동안 분명 행정적으로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내 삶의 반경이나 사역의 범위는 한인 사회라는 작은 섬에 갇혀 있었다는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내 사랑의 범위도 사역의 주 대상인 한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의 한계라는 이유를 껍질 삼아 숨어 있었지만 실은 사랑의 범위를 더 넓히지 않으려는 나의 이기심을 언어의 한계라는 핑계 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사랑의 범위와 내 소유의식의 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그들의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나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2주 전 주중 예배 때 남편이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깨달음을 나눠주실 때 저의 이 생각들도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민족 교회, 멀티에트닉 처치, 이름이 거창하여서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이미 우리 교회는 다민족이 섞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다민족 교회였던 것입니다.
핵심 멤버들은 한인 여성들이 맞지만 그 여성들의 남편이 대부분 미국인이고 그들의 자녀가 한국인의 피를 함께 가진 미국인 2세들이며 한인이 많지 않은 이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굳이 한인교회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한인 여성들만 진짜 우리 교인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이제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 지역 안에 두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인식하고 났더니 그동안 사각지대처럼 가려져 있던 영역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는 우리 교회가 렌트하고 있는 본교회 청년들과 연합하여 찬양과 기도의 합주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공간을 나눠서 각자 드리던 예배를 그날은 함께 드린 것입니다. 연합된 찬양팀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병행되는 찬양을 함께하며 통역을 두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치 주님도 희락의 영으로 함께 춤추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세들이 높으신 우리 교회 한인 여자 성도님들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국의 어머니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다음번에는 음식으로 청년들을 먹이는 일도 하겠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님을 주님은 또한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이전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던 손해나 수고를 감내해야 할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참으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저의 품을 찢어서라도 넓히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닫습니다. 본문의 뒷부분에서 저 개인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순종해야 할 두 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첫째는 7절에서 11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청함을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지혜로운 태도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내가 어디에 앉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때나 식사 친교 때나 늘상 앉게 되는 나의 지정석에 앉는 것이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누군가에게 기득권이나 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나의 편안함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며 자리를 옮겨 앉는 것이 지혜임을 배웁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교제권이 넓지 않은 영어권의 세신자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는 일을 제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둘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엄중하면서도 무거운 도전이 됩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잔치 베푼 자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나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이날 이 땅에서의 작은 실천들에 있음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알뜰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고 있는 똑순이 한국 성도들에게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필요를 요청해오는 타민족 성도의 모습 앞에 불쑥 올라오는 불편한 마음과 사랑스럽지 못한 느낌을 가졌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성큼 주님 닮아가는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내가 반드시 그 사랑의 수고를 칭찬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